이제 드디어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알리게 됩니다. 물론 뭐 처음에 형들을 만났을 때 자신을 알릴 수도 있었죠. 그러나 요셉은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언약적인 관점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형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의 그 대열 속에 들어올 수 있는가, 그걸 확인한 것이죠. 그 언약의 대열 속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형들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형들을 통해 12지파가 형성되고 한 민족을 이루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랬거든요. 뭐 큰 민족, 한 민족을 이루려면 형들이 서로 이 분열돼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한 민족으로 형성이 돼야 거기에 이제 그 땅에 여자의 우선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확인하죠. 또 확인하고 처음에 시몬을 또 볼모로 잡아서 베냐민을 데려와라. 베냐민이 살아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은 12지파를 형성해야 돼요. 그 동생도 확인해야 되고 또 아버지가 살아있는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또 형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악한 행위를 정말 뉘우치고 있는지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도 다 확인한 다음에 이제 요셉이 이제 자신을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이제 폭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요셉이 그 정을 이제 지체하지 못하고 억제하지 못하고 그 얼마나 억제했겠어요. 형들 앞에서 거의 뭐 30년, 20년 넘게 형들과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얼마나 이 그 감정을 억제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로 봤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인도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모든 손길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고난, 위기, 결국 이게 다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다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걸 보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불신앙에 빠지게 되고 또 원망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섭리라는 말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계획에 따라 모든 일을 진행하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이미 예정한 대로 하나님이 일을 진행해 가신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의 섭리로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섭리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이죠. 또 하나님의 이 섭리 속에는 목적, 하나님이 뭔가 하나를 일을 진행하실 때 그냥 일을 진행하지 않잖아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일을 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주권과 목적이 있다. 그리고 또 이 섭리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작정. 이게 숨겨져 있는 것이죠. 작정이란 말은 또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로 또 해석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 언약의 꿈입니다. 요셉이 이 언약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환경들을 다 넘어설 수가 있었어요. 또 우리가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CVDIP가 있다 이 말이에요. 분명하고 확실한 CVDIP가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언약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 언약이 비전이 되고 꿈이 되고 또 그것이 이미지가 되고 인생이 나를 끌어가는 인생의 목표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죠. 창세기 37장에 그 형들에게 그 언약을 이야기하잖아요. 언약의 꿈을 이야기하죠. 근데 형들은 이제 그걸 듣고 더 요셉을 미워하게 되고 악한 마음을 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은 선조에게 전달된 언약이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전달된 언약이었죠. 그 언약이 이제 이삭에게,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최초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이 주어졌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여호수아에 보니까 여호수아 24장입니까? 그 아비데라는 그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생계를 유지하는 장색이었거든요. 그런 흑암의 가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그리고 이 언약이 누구에게요? 이삭에게로 확실하게 전달되죠. 특히나 모리아산 번제 사건을 통해서 이 언약이 확실하게 이삭에게, 그래서 이삭은요 여기에 완전히 인생을 각인시켜버려요. 모리아산에서 자신의 몸으로 언약을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삭의 생을 보면은 창대케 되고 거부가 되고 백년의 축복을 받고 느어버 축복받고, 그죠? 우리 아이들에게 이게 완전히 체험돼야 돼요. 언약이 딱 잘밖에 못 같이 박혀서 이게 인생을 편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처럼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응답으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한마디로 우리가 언약의 누림,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게 누구에게? 야곱에게로. 이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근데 이삭을 보면서 참 본인 자신은 이삭 언약을 누렸는데 왜 후대에게 언약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을까? 그래서 이 야곱의 생을 보면요, 한마디로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선택하고 고생을 사서 하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언약 속에 있는데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언약은 야곱에게 전달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누구에게? 요셉에게 전달된 거죠. 그러면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인데 왜 요셉에게 전달됐겠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요셉은 그 언약을, 아브라함부터 선조 때부터 전달된 언약을 요셉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그걸 나의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그리고 요셉은 이걸 가지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이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요, 거기 보면 야곱이 다른 아들들보다 더 요셉을 사랑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었더라. 어떻게 우리가 보면은 야곱이 좀 편애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또 우리는 언약적인 관점으로 볼 때 야곱이 전달받은 그 언약을 누구에 전달해야 되냐, 12아들 중에. 근데 그 야곱이 봤을 때 이 요셉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뭔가 영적 생활이 다르고, 뭔가 기도 생활이 다르고, 대화를 나눠보면 알잖아요. 자녀들과 대화 나눠보면 그 언약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야곱이 볼 때는 요셉이 언약을 붙잡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물론 12아들, 내 손 안에 있는 아들이기 때문에 다 소중하죠. 그렇지만 더 요셉을 위해서 더 사랑이 가게 되고 더 기도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선조 때부터 주어진 언약이 반드시 후대에게 전달돼야 되거든요. 근데 야곱도 봤을 때 이 언약이 요셉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야곱도 봤던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해주고 더 사랑했고, 그렇지? 왜? 이 언약을 전달받아서 언약을 이룰 요셉이 어떤 불의의 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뭐 이렇게 보호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요셉의 형들에게는 아버지는 너무 편애한다. 요셉만 사랑한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더 미워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이 언약을 굳게 붙잡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그게 꿈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꿈을 통해서, 이 언약, 요셉이 정말 나의 언약으로 붙잡았던 그 언약이 이 꿈을 통해서 이제 확실하게 확정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요셉이 그 언약을, 선조 때 주어진 언약을 정말 붙잡고 하나님 이 언약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영적인 부분에 욕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요, 영적인 부분에 욕심이 있어야 돼요. 이 언약이 나에게 성취되게 해주옵소서. 아브라함이 했잖아요.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랬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리고 분명히 모르겠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너희 후손들이 애굽의 객이 될 것이다.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14대 만에 큰 민족을 이루고 나올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그 속에 있다면, 그렇다면 이거를 야곱이 몰랐겠는가? 그러면 그 야곱이 자녀들에게 전달하지 않았겠는가? 12아들 중에 그 언약을 사실로 나의 언약으로 붙잡은 자가 요셉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자신이 애굽으로 팔려간 게 조금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왜? 이미 너희 후손들이 애굽의 객이 되게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분명히 14대 만에 큰 민족을 이루고 나오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렇다면 요셉이 이거를 확실한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했다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요셉은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 말이 형들 앞에서 하잖아요.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위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나를 판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먼저 보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형들에 대해서 뭐 원망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이게 언약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정말 붙잡고 기도하면 해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게 돼 있어요. 문제를 보는 해안이란 말은 뭡니까? 모든 것을 미리 보는 거예요. 그게 해안이잖아요. 불신자들도 저 사람은 뭔가 해안이 있다. 뭔가 이게 세상을 보는 눈이 있구나. 미래를 보는 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 자녀들이 진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이런 해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에도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보고 이상을 보고 그랬잖아요. 환상을 보게 될 것이. 그래서 이게 요셉의 인생에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채리, 완전히 이게 인생의 편집으로 딱 된 거죠.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 꿈과 비전으로 확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언약을 붙잡고 이걸 나의 언약으로, 그렇죠, 강단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메시지를 받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딱 부딪히는 게 있을 겁니다. 이걸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게 중요해요. 그 선조 때부터 전달된 그 언약을, 중요한 거는 12아들 중에 이걸 확실하게 붙잡은 아들이 요셉이에요. 이건 나의 언약이야. 우리 아이들의 메시지 흐름 속에서 나의 언약을 딱 붙잡을 수 있어야 돼. 그걸 가지고 정말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역할을 해줘야 되겠죠. 우리 아이들에게 언약을 전달해주고 그 언약을 딱 붙잡을 수 있도록. 이게 꿈과 비전으로 완전히 확정되도록.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말세 장래에 이 너희 자녀들은 꿈을 꿀 것이요, 또 환상을 볼 것이요, 이상을 볼 것이요 그랬죠. 그때부터 이제 언약을 붙잡은 요셉의 언약의 여정이 이루어집니다. 언약이 이루어지는 여정, 하나의 과정이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륜이란 말은 뭡니까?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계획하는 것. 하나님께서 일을 행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뭔가 목적을 가지고,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경륜이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근데 요셉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노예로 가겠잖아요. 근데 어디로 노예를 가느냐가 중요하죠. 저 블레셋 땅에 노예로 가느냐, 저 아람 땅으로 노예를 가느냐. 근데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처음에 이스마엘 상인들이 그 요셉을 이제 샀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이스마엘 상인들이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거든요. 애굽에 가서 뭐 우리가 짐작컨대 애굽 노예 시장에 요셉을 팔았겠죠. 그래서 이제 보디발이 이제 노예를 사러 왔다가 그 경매 시장에서 요셉을 사가지고 갔겠죠. 자기 집으로. 그래서 옛날에 유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노예들이 제일 값비싼 노예가, 노예를 찾는 게 제일 좋은 게 이빨이래. 이빨. 이빨이 튼튼하면요, 그거 이제 일 잘하겠다. 네. 나 같은 사람은 아마 데려가지도 않을 것 같아요. 아마 노예 시장에 가면. 네. 근데 딱 요셉을 보디발을 보니까 얘가 좀 총기가 있고 이빨도 막 튼튼하고 일 잘하게 생겼거든. 그래서 이제 보디발이 이 군대장, 그 바로왕 밑에 경비대장이죠. 그래서 요셉을 사가지고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요셉은 항상 우리는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면 뭘 생각해야 돼요? 언약. 하나님이 나와 맺은 언약. 내가 붙잡은 언약. 꿈을 통해 확증된 그 언약. 아, 그래. 우리 선조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럼 나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거 아니냐. 그리고 애굽의 계기 되게, 이방 나라, 아브라함에게 할 때는 애굽이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이방 나라의 계기 되게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언약이 나를 통해 이 애굽에서 이루어진 게 아닌가. 요셉은 이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겠죠. 그리고 뭡니까? 감옥에 갇히게, 누명을 쓰고. 이게 이제 결국은 누구 앞에 가는 거예요? 바로왕 앞에 가는 길이죠. 그렇게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게 요셉의 그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의 목적된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뭡니까?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속에서 위드 임마누엘 온니스를 누린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다. 성경이 아무리 봐도 요셉이 그런 환경에서 근심하고, 오히려 형들 앞에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렇지, 요셉이 뭐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런 구절이 한 군데도 안 나와요. 한 군데도. 오히려 형들 앞에 이야기하는 걸 보면 오히려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정말 누렸구나. 요셉은 물론 최선을 다했겠죠. 최선을 다하면서 누렸구나. 그러니까 형통한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을 통해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쳐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이 보니까요, 시편 105편 19절에 보니까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길게 나열했어요.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언약의 여정을 길게 나열했어요. 아브라함이 붙잡은 언약이 이삭에게로, 또 야곱에게로, 그렇게 해서 요셉에게로, 요셉이 이제 노예로 가게 된 거, 그게 다 언약하는 여정을 시편 105편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시편 105편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죠? 여호와의 언약이죠. 여호와의 말씀 언약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누굽니까? 요셉을 단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런 요셉을 노예로, 감옥으로 이렇게 가게 하면서 요셉을 단련한 것입니다.
언약에 더, 그리고 요셉은 이런 어려움이 올 때마다 더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다 언약 성취의 과정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단련된 믿음으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요셉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요,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더 어려움 속으로 그렇게 해서 연단하시고 정금 같은 신앙으로 여러분을 단련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딱 봐야 되는데, 이걸 못 보면요,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오는가 속게 되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경륜, 목적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 인생을 끌어가신다. 그래서 이제 요셉의 언약이 성취가 됩니다. 이 창세기 12장에 최초의 아브라함에게 전달되는 이야기죠. 거기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언약을 줬죠. 그리고 약속을 줬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는 거죠.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바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이 구원자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와야 돼요? 오는 장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계승을 통해서 그 약속이 그 땅에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언약이, 그러면서 창세기 15장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13절 14절에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일이죠.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렇죠. 이제 이방의 객이 되게 해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하나님 빼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애굽 땅에 하나님이 고센 땅에 두신 것입니다. 가장 비옥한 땅, 애굽에서 가장 비옥한 땅에 이 야곱과 70인 가족들이 이제 요셉을 통해서 가게 되죠. 근데 큰 민족을 거기서 이루고 이제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제 빼내는 것이죠. 그 언약을 요셉이 몰랐겠느냐? 분명히 알았거든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스토리를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가는 것을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요, 진짜 나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면 이런 모든 환경을 다 초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응답을 다 찾아 누리게 돼 있어요. 창세기 45장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을 안심시키면서 위로하면서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우리 가족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또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그렇게 해서 큰 민족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언약을 성취하게 해서. 그래서 이 시편에 보니까요, 시편 105편 23절 24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죠.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이스라엘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며 70인의 가족을 데리고 들어가죠. 바로 왕이 초대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고센 땅에서 크게 번성케 해서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그러면 아이들까지 하면 한 200만이 출애굽했거든요. 해방돼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시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에 나왔고, 그리고 이제 학대를 하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막 점점 막 커지거든요. 막 강성해지니까 이러다가 이 쿠데타를 일으키겠다. 그래가지고 막
그 람셋 그 우상 도시를 만드는데 거기에 노예로 부리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이 그럴수록 핍박하고 막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고 하는데도 더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강성하게 해서 이제 출애굽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요셉을 통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요셉. 이제는 자신을 드러내도 되겠다. 요셉이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참았던 감정이 이제 북받쳐 오른 요셉. 그죠? 이 감정을 이제 억제하지 못한 거죠. 얼마나 참았겠어요. 그래서 처음 형들을 만났을 때부터 요셉은 뭔가 감정이 북받쳐 올랐겠죠. 20 몇 년 만에 만난 형들인데 또 뭡니까? 여러 가지 이 감정이 교차 있을 것입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매몰차게 이 나를 팔아버린 뭐 그런 것부터 생각하면서요. 그렇지만 또 혈육인 형들을 만나니까 뭐 얼마나 요셉은 예로웠겠어요. 물론 하나님 함께 하셨지만 부모 아버지를 떠나고 형제들을 떠나서 집을 떠나서 이 타향살이를 했는데 얼마나 그런 이 외로움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아무래도 물론 뭐 기도의 사람이고 언약의 사람이겠지만 근데 그런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억지로 억제하면서 형들을 계속 진정성을 확인시킨 것입니다. 정말 형들이 자신들의 그 악한 행위를 뉘우치고 있는가? 그거를요 계속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시므이를 볼모로 잡아서 막내 베냐민을 데려와라. 그래서 거기다가 몰래 곡식 차대에다가 막 동전을 집어넣고 은잔을 집어넣고 그런 진정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연대 책임을 형제들이 인정했잖아요. 이거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우리 모두가 일심동체로 동생을 저 애고에 팔아버리자. 그렇게 했지 않냐? 처음에는 죽이자고 했고 그래서 르우벤이 어떻게 죽일 수 있냐? 그래서 결국은 구덩이에서 끄집어냈고 그리고 또 유다가 팔아버리자 해서 우리가 팔았는데 우리가 그러면서 연대 책임을 인정하게 되고 이 형들이 하나가 딱 된 것을 요셉이 확인한 거죠. 그리고 형들에게 이제 자신을 알리게 됩니다. 1절에서 4절. 요셉이 시종하는 종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이제 막 감정이 터지러 나오는 거죠. 억눌린 감정이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형들이 뭐 그 소리 듣고 뭐 다 얼어붙었겠죠. 이제 우리는 죽었다 그랬겠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지. 이제 우리는 뭐 죽었다. 막 완전히 뭐 그런 상황이 이제 전개됐겠죠. 근데요, 그 정도 되면은 형들 왜 그랬어? 막 따질 수도 있고요. 막 그 자리에서 막 형들을 한바탕 쏟아붓고 막 했을 텐데 갑자기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형들은 그 자리에서 뭐 얼음이 됐겠죠. 막 굳었겠죠. 이제 우리는 죽었다 했겠죠. 그런데 형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오히려 위로하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성 이 참았던 이 형들의 진정성을 확인하게 되고 형들에게 자기를 알리게 되고 형들을 위로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요셉의 신앙도 훌륭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그 요셉의 인격과 그릇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셉은 참 인격이 훌륭하고 또 하나님께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릇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지목한 것 같아요. 큰 그릇으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이런 그릇을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님의 성장을 한 구절로 설명했죠.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니라.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 성장해야 되지만 또 키가 자라고 지적으로도 성장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뭡니까? 이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사회성, 사람과의 관계도 잘 이렇게 맺을 수 있도록 요셉은 어떻게 해서라도 모든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했어요. 보디발 아내도 마찬가지고 모든 걸 살리는 쪽으로 형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하는 영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 성장을 우리가 기독교 교육의 이 하나의 지표로 삼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이 네 가지 성장, 육적인 성장, 사회적인 성장, 지적인 성장,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인 성장.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전도자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정말 영성도 있고 지성도 있고 믿음도 있고 실력도 있고 그런 요셉과 같은 이런 큰 그릇으로 우리 자녀들을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한 행동을 보면요, 야 정말 훌륭한 사람. 이런 하나님이 요셉을 쓸 수밖에 없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로 이해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 그래서 요셉은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육안도 중요하다. 육신의 눈도 우리에게는 눈이 세 가지 눈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네 가지 눈이 있다고 하지만 첫 번째는 육안이에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 두 번째 뭡니까? 해안. 해안이 있어야 돼. 모든 것을 미리 볼 수 있어야 돼. 문제도 모든 것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영안. 영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 이런 세 가지 눈이 열린 자다. 정말 해안이 있고 영안이 있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영안이죠. 그 증거가 뭡니까? 창세기 41장 38절. 바로 왕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자를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요셉이었죠. 그러니까요, 이런 영적인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문제를 보는 영안, 사건을 보는, 모든 사람을 보는 영안이 요셉은 열려 있었던 거예요. 이 영안이 언제 열립니까? 정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런 영안이 막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도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선조에게 전달된 그 언약이 성취된 것을 요셉은 알게 된 것입니다. 시편 105편에도 시편 105편 8절에 10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삭에게로, 그리고 그 언약이 바로 야곱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전달됐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요셉은 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본 것이죠. 그리고 언약 성취를 위해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에 먼저 보내셨음을 형들 앞에서 간증을 하죠. 그러니까 형들을 오히려 안심시키고 위로한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럼 왜 우리가 이 요셉을 이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이 가게 하셨는가? 그 보디발은 바로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래서 경비대장이었기 때문에, 친위대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그만 사건 하나에 대해 모든 언약과 관련지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세밀한 일까지도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과 섭리가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 성취를 위해 요셉을 서밋으로 세우는 거예요. 서밋으로, 총리로 세워버린 거죠. 그래서 세계 복음화 언약 성취의 가장 빠른 길이 뭐냐? 서밋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요, 이런 서밋으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서밋. 그 속에서 기능 서밋. 그 속에서 뭡니까? 문화 서밋. 시대 살릴 문화 서밋. 당연히 이거는 이 우리 랩런트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당연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이 고백을 하죠. 오늘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런즉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말은 뭡니까? 바로의 머리로 세우셨다. 바로는 뭡니까? 애굽의 왕 아닙니까? 신의 아들과 같은 존재잖아요. 신의 아들과 존재 같은 그 바로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9절에 8절에 보니까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던 아이다. 그렇죠? 애굽 온 땅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이래야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 언약이 성취가 되거든요. 요셉을 서밋으로 세워야 돼요. 그래야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이 이 요셉이 꿈을 해석했을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냐 하면서 이 신하들에게 요셉을 추천하잖아요. 총리로 세우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한 말이 뭡니까?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모든 통치권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들고 있던 금호를 누구에게 줍니까? 요셉에게 지팡이를 주는 것이죠. 네가 통치해라. 이제 다 통치해 네 마음대로. 내가 높은 거는 보좌뿐이야. 그러니까 요셉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죠. 이래야 진짜 세계 복음화가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이런 서밋으로 가서 정말 왕들을 움직이고 강대국을 움직일 만큼 이래야 세계 복음화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총리가 되든지 직접 왕이 되든지 다 있잖아.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진짜 서밋의 언약을 붙잡고 도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나는 그래 봅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그것도 보디발의 집에 많은 노예가 있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이 최고 성실하게 일했을 것이다. 맡은 일 확실하게 해내고 누구 말대로 제일 아침에 가서 식당부터 청소하고 했다잖아요. 일본의 랩런트가 식당에 갔는데 그러니까 일본의 최고 가는 요리사가요 딱 보고 저놈은 한국에서 온 녀석인데 뭔가 다르네.
그러니까 자기의 요리법을 전수해 주잖아요. 하나하나 가르쳐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밑에 주방장 밑에서 일본의 요리를 배워가지고 한국에 올 때 너 한국에 가면 다른 식당 하지 말고 내가 가르쳐준 그 요리 비법을 그 한국 땅에서 그대로 해라. 이 친구가요 그 일본 큰 호텔의 주방장 밑에서 요리를 배워가지고 지금 강남에서 식당을 차렸는데 그 요리사에게 배운 요리를 그대로 했는데 거기는 예약제라고 그러죠. VIP들만 딱 받아. 미리 예약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애굽의 고센 땅을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시죠. 이제 야곱과 가족들이 거주할 땅이죠. 10절에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이 고센 땅은 애굽에서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애굽에는 큰 강이 흐르고 있어요.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이 흐르는데 그 나일강이 삼각주를 형성하는 지역입니다. 그럼 얼마나 비옥한 땅입니까? 이 애굽 땅은 거의 70~80%가 사막이에요. 그런데 가장 비옥한 지역은 한 20%가 되는데 그 중에 이 삼각주를 형성하는 곳이 바로 고센 땅입니다. 이게 바로 왕이에요. 뭐 흔쾌히 그 땅을 내줬거든요. 고센 땅을. 그래서 그 고센 땅을 바로 왕이 그 땅을 거주하게 되죠. 저는 또 요셉의 영향력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고센 땅에 람셋이 있어요. 고센 땅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람셋이 있거든요. 야곱의 70인 가족이 여기서 머물면서 번성하게 된 거죠. 번성하게 되는데 나중에 뭡니까? 이제 언약을 다 놓쳐버린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독재자가 애굽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역 속에 시달리게 하고 이 고센 땅 안에 있는 람셋, 비동과 람셋을 우상 도시로 만드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는 것입니다. 언약 놓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시키죠. 해방시켜 나오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하나님께서 야곱과 가족들을 위해서 고센 땅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가장 비옥한 땅. 거기서 4대만에요. 200만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니까. 장정만 60만이 넘게. 4대만에. 어마어마하게 막 번식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큰 민족으로 성장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야곱의 가족에게 호의를 베푸는 바로왕입니다. 바로왕이 이제 야곱의 가족에게 호의를 베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문을 듣게 되죠. 야곱이 막 요셉이 대성통곡을 하고 막 그런 이제 이게 무슨 소리냐 왕궁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확인해 보겠죠. 근데 바로 왕이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다고 그랬죠. 오늘 16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왜 기뻐했을까? 기분 나쁠 수도 있었는데 왜 기뻐했을까? 그만큼 요셉을 신뢰한 것입니다. 왕 믿었다는 것이죠. 요셉이 무슨 말을 하든 이 바로왕은 다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니까요.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라. 엄청난 호의를 베풉니다. 그만큼 요셉이 이 신뢰를
신뢰가 두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데리러 이제 그 아버지를 데리러 형들이 떠납니다. 근데 21절 23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이제 길을 떠날 때 먹을 양식 또 그들에게 각기 옷 한 벌씩 주고 베냐민은 은 300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니 때 수나기 10필에 야곱의 아름다운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어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양식과 오면서 먹어야 되니까 떡과 양식을 실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수레를 준비했다고. 야곱과 그 가족들을 이제 애굽까지 모시고 오려면은 수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수레. 근데 성경에 보니 70인 가족들이 이 애굽으로 왔다고 그러거든요. 야곱의 70인. 그러면 뭐 수레가 어마어마했겠죠. 그것도 뭐 탄탄한 수레를 준비했겠죠. 그렇게 해서 아예 야곱의 가족들을 완전히 기빈으로 모시고 온 것입니다. 기빈으로. 오면서 뭐 먹을 양식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바로가 이 야곱과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중히 모셔 오라고 명령을 하게 되죠.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요셉이요 당부를 합니다. 형들에게 가면서 싸우지 말라.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요셉이 형들이 서로 화목하고 이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알고 자기를 소개했잖아요. 근데 이제 또 가면서 그래 니들이 그랬지 않냐? 막 이제 르벤이 틀림없이 이제 그랬겠죠. 니들이 내가 없는데 그 구덩이에다 집어 넣어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또 뭐 르벤이 와보니까 요셉이 없어요. 보니까 그 동생들이 팔아버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제 형 르벤이 이제 동생들을 쪼갰죠. 너희들이 지금 왜 그 요셉을 팔아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있냐? 요셉이 지금은 저렇게 말을 하지만은 틀림없이 우리를 보복할 거다. 감옥에 가두든지 어떻게 할 거다. 그러니까 요셉이 미리 딱 단속 갈 때 형들 절대 다투지 마라. 그 말은 뭡니까? 과거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에 뭐 나도 생각 안 하니까 과거 일을 다 잊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셉의 소식을 누가 듣게 됩니까? 야곱이 듣게 되죠. 아버지가 듣게 됩니다.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고 이 기도를 했다고 성경에 나오죠. 창세기 37장 11절. 이 요셉이 형들에게 그 언약의 꿈을 이야기했을 때 형들은 시기했지만 그 아버지 야곱은 그걸 마음에 뒀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둘 수밖에 없죠. 왜? 요셉을 봤거든요. 요셉에게 언약을 전달했거든요. 그리고 요셉이 그 언약을 이을 자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 수밖에. 물론 꾸중은 했지만 네가 그럼 형들의 머리가 되겠냐 꾸중했지만 그거를 기도 제목으로 딱 뒀어요. 그런데 요셉을 잃어버렸거든요. 슬픈 나라를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언약의 후계자로 봤는데 그 요셉이 죽어버린 거예요. 요셉이. 그러니까 뭔가 허무함 막 그런 것들이 막 왔겠죠. 정말 요셉을 보니까 얘가 다른 애들보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뭔가 똑똑하고 총명하고 그리고 보니까 대화를 나눠보면 언약 이야기하고 손조 때 할아버지가 붙잡은 언약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얘에게 이 언약이 전달돼야 됐구나. 그런데 요셉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요셉은 야곱은 죽은 줄 알았겠죠. 그 아들들이 죽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허무하죠.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또 아들 죽으면 허무하잖아요. 그 평생 가슴에 묻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슬픈 나날을 요셉은 계속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지. 어릴 때부터 언약을 전달하고 기도했던 그 요셉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얼마나 허탈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셉을 읽고 이 언약 전달에 그 후대를 놓고 이 야곱이 기도했겠죠. 그러면 요셉이 죽었는데 이 언약은 누구에게 전달돼야 됩니까? 기도했겠죠, 하나님 앞에. 아무리 봐도 없어. 나머지 11명의 아들, 베냐민은 어려가지고 모르겠는데 다른 아들들을 보니까 전혀 영적인 감각이 없고 계속 기도했겠죠. 하나님이 이 언약을 누구에게 전달해야 합니까? 요셉은 죽어버렸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좀 얻을 교훈은 여러분이 막 하나님께 중요한 기도 좀 남편 복음만 얻고 기도하는데 남편이 변화될 기미가 없어.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고 침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진행하고 계시고 그 응답이 되는 시간표는 반드시 오게 된다. 근데 25년 만에 23년 만에 딱 응답이 오잖아요. 왜?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형들이 그 아들 데려와서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하나님 침묵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바로왕 앞에 와서 한 말이죠. 창세기 47장 9절에 내 인생 험악한 세월을 보낸다. 험악한 세월. 그렇지만 험악한 세월이 아니라 그걸 통해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셨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정말 주신 언약은 반드시 여정을 통해 성취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또 그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잘 전달하는 그런 언약의 가정으로 하나님 삼아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